성경책을 우리가 이제 쉽게, 특별히 소예언서를 쉽게 이해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요엘서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이제 어떻게 보면 3장밖에 안 되지만 정말 귀한 그런 책입니다. 자, 여러분, 요엘서를 공부하면서 가장 은혜가 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가장 은혜가 되는 말. 네, 구원도 물론 가장 큰 은혜가 되죠. 구원. 근데 그 구원이라는 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그 주의 이름을 언제, 어떤 날이 오기 전에? 크고 두려운 날. 크고 두려운 주의 날. 여러분, 이 날이 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받았다는 게 여러분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날이 온 다음에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좀 상상해 보셨어요? 저도 옛날에 약간 그렇게 믿은 게 7년 환란 때에 우리가 7년 환란이라는 게 성경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우리 조금 이따가 볼 건데 7년 동안에 환란이 있을 거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7년이라는 환란에 우리 성도들이 들어가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엄청난 이 자연재해, 엄청난 재앙들을 다 받고 끝까지 견뎌야 구원받는다라면, 여러분 대부분 이단들은 또 그 중에서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데요. 지금 여러분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게는 한 20억 명 되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 고난을 다 겪고 다 죽고 14만 4천 명만 살아남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좀 너무 하나님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은혜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은혜는 값없이 받는 선물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를 끝까지, 하나님 저 이렇게 견디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죄를 안 지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뭔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을 했습니다. 라고 내세우는 순간 그건 여러분 은혜가 아니에요. 그거는 은혜가 아니라 내 자랑이 돼요. 자랑. 하나님 저는 이만큼 한 사람입니다. 자랑이에요. 자랑.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소매가 긴 옷을 입고 회중의 자리에서 한가운데 높은 데 앉아서 막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보상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땅에서는 잘 되는데 여러분, 땅에서 나 죽고 썩어서 없어지면 그 보상이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 없는 거,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그들은 보상을 받았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를 이 진노의 날에서, 크고 두려운 이 날이 오기 전에 저를 구원해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계시죠.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반드시 계시다는 것과 그분께서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도 있고 슬픔도 있고 역경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내가 이거를 하나님 안에서 이겨내 보리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이것을 내가 반드시 말씀으로 내가 버티고 인내하고 그 다음에 연단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열매를 내가 맺으리라. 이것을 하면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거를 믿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심판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판은 더디게. 그 다음에 구원은 속히, 즉시로. 그렇죠? 여러분, 이게 진짜 은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후서 3장에서도 말씀하시는 게 모든 사람이 다 회개에 이르러 구원하기를 원하노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앞으로
490년 동안 49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세상을 내가 통치할 것인데 483년째에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다. 그리스도가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그러면 여러분 490년에서 483년이 지금 지났어요. 그러면 몇 년이 남은 겁니까? 49년에서 490에서 483을 빼면 쉽죠? 7년 남은 거예요. 7년. 그런데 하나님이 이 7년을 지금까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지금 2000년 동안 성경에 기록한 심판을 아직 2000년 동안 여러분 더디하고 계시는 거예요. 심판을. 여러분 몇 년 동안 지금 더디하고 계시다고요? 2000년. 여러분 엄청난 시간이죠. 근데 하나님께는 하루가 몇 년이라고요? 1000년. 1000년이 하루.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에는 며칠 지나간 거예요? 2000년 지나갔으니까. 이틀. 네. 이제 겨우 2일 지나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입장에서는 많이 기다리신 거 아니에요. 사실. 그렇지만 우리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다리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모두가 그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오기 전에 다 회개하여서 구원을 받게 해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약속해요. 바로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이름, 사도행전 4장에 가보면 다른 이름을 주지 않으셨대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는 그냥 듣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오늘날 생각해 보세요. 정말 많은 이름이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정말 많은 신이 있었어요. 신들의 이름이 있어요. 자, 여러분 혹시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거 보셨어요? 거기에 보면 수많은 신들의 이름이 나오죠. 자, 우리나라에도 그 단군 신화 보면 누가 나와요? 신 이름들 보면 단군도 나오고 환웅이라고 하늘에 있는 것도 나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세상에 우리가 어떤 신을 믿어야 될지 다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는 거예요. 다른 이름이 아니라 오직 예수라는 그 이름을 주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구원해 주리라. 그래서 이 7년이라는 환난기 7년 환난기가 이제 남았는데요. 요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때도 똑같아요. 7년 동안에 보면 막 하늘에서 여러분 큰 우박이 떨어지고요. 큰 지진이 일어나고요. 막 해성이 갖다 부딪히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해와 달의 빛이 반으로 줄어들고요.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씩 3분의 1, 3분의 1, 그래서 3분의 2가 죽고요. 여러분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요번에 코로나로 여러분 몇 명이 죽었습니까? 죽긴 많이 죽었어도 3분의 1까지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7년 환란 안에는 정말 3분의 1, 3분의 전체에서 3분의 2의 사람들이 죽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그 안에 들어가고 싶으세요? 아무도 들어가고 싶지 않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저기 들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내가 들어가지 않도록 정하였느니라 한다면, 만약에 그것이 나에게 임하였다면 여러분 그것은 엄청난 은혜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가봤더니 우리 지금 신약시대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진노에 들어가지 않도록 정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진노에 들어가지 않도록 정했다는 거,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러면 이 7년 환난기는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는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끝까지 믿지 않는 사람도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때 들어가서야 깨닫겠죠. 아, 성경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구나. 그 표적이 뭐냐면 7년 환란 전에 뭐가 일어나요? 구원받는 모든 자들이 한 번에 공중에서 주를 만나는, 여러분, 부활의 표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과 승천의 표적이 이 7년 환란 전에 일어나야만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가 진짜 하나님이구나를 깨닫죠. 그냥 예수님이 갑자기 조용히 나타나서 나 예수다 그러면 누가 요즘 사람들이 누가 믿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극적인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이 7년 환란에 엄청난 이 진노에 들어가지 않도록 정하였도다 라고 하면서 그 전에 데살로니가 4장도 그렇고 고린도전서 15장도 그렇고 큰 나팔 소리와 함께 공중에서 우리가 다 부활하여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 일이 표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올해 나팔 소리 안 들렸죠? 그럼 내년에 여러분 나팔 소리 기대하셔야 돼요. 저는 매년 1월 1일 날 기도합니다. 올해는 좀 나팔 소리가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뭐 인생을 비관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 행복해요. 근데 나팔 소리가 올해는 좀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올해 안 부르셨어요. 왜 안 부르셨을까요? 네? 더 일하라고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복음을 더 전파하라고요? 네, 맞습니다. 단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시고 싶어서, 단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지금 이틀 참으셨어요. 2000년. 이틀 참으신 분이 여러분 3000년 3일을 못 참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늘 날마다 그 마음이에요. 바로 내일 주님 오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딱 한 가지죠.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제 이 요엘서를 보면서 오늘은 이 7년 환란기라고 하는 이 주의 날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주의 날. 우리는 매주 주의 날을 합니다. 그렇죠? 주일. 매주 주일 예배를 드리죠.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주의 날은 바로 심판과 회복의 날이에요. 심판과 회복.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주일이라는 게 일요일이잖아요. 일요일. 그러면 일요일에 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교회가 왜 일요일 날 예배 드립니까? 그리고 왜 수요일 날 예배 드립니까?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저희는 이제 목요일 날 하잖아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수요일 날 해요. 저도 목요일 날 하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왜 수요일이나 목요일 그리고 일요일 날 왜 꼭 모여서 이렇게 뭔가 하나님 찬양하고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할까요? 예수님 부활을 기념하는. 그렇죠. 여러분, 수요일은 예수님이 심판받으신 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을 기념해서 초대교회 때부터 모인 게 수요일 저녁 예배예요. 수요일 저녁에 예수님이 수요일에 잡히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언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우리의 수요일에 밤에 잡혀서 우리의 목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예요. 무덤에 언제 들어가세요? 목요일날 6시, 오후 6시 전에 무덤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일과 목요일은 모두가 십자가, 우리 대신 예수님이 심판받으셨음을 기념하면서 모이는 거고, 그 다음에 일요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 앞에 딱 나타나신 날이 일요일이에요. 토요일날 안식일이라서 이 제자들은 어디 나가지 못하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유대인 시간으로는 토요일 오후 6시가 넘어가면 그때부터 일요일인 거예요. 그래서 밤중이니까 또 못 가죠. 밤새도록 기다렸다가 마리아랑 여인들이 아침에 일찍
향료를 가지고 혹시 예수님이 다 썩으셨을까? 아니면 또 마음속으로 그분이 3일 뒤에 셋째 날에 부활하신다고 그랬는데 부활하셨을까 하면서 막 기대하면서 무덤에 간 날. 그날이 일요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일요일에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의 날이다라고 불러요. 주의 날은 부활과 심판과 부활의 날이에요.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도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께서 심판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날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을 갖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부름을 통해서. 자, 그래서 이 주의 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과연 우리가 그냥 주의 날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어떤 날인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9장 7절 27절에 가보면 적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 주의 날에 7년 중에 한 가운데에 있을 일에 대한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먼저 잘 기억하세요. 7년 환난입니다. 환난기. 자, 그럼 여기가 이제 시작되는 날이 있겠죠? 네. 성도들의 부활과 그 다음에 휴거라고 하는 승천이 있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적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과 한 이레 동안 언약을 확정하리니 그가 그 이레의 한 중간에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며 또 가증한 것들로 뒤덮기 위하여 심지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것을 황폐하게 할 것이요 작정된 그것이 그 황폐한 곳에 쏟아지리라 하니라. 아멘. 적그리스도가 몇 일에 한 일에 그러니까 7일 일주일이죠. 일주일. 하나님께서는 이 일주일을 7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과 한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이 뭐냐면 성전,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제 너희들이 마음대로 이제는 희생 헌물을 드려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는데 혹시라도 이 7년 환란에 들어가서 만약에 이스라엘의 성전이 세워지고 거기서 양과 소를 잡아서 막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때가 언제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때가 바로 환란기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여기 들어가지 않는 게 다행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환란기에 지금 다니엘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환란기에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자가 나타나서 너희들을 마치 적그리스도는 뭐냐면 사람인데요. 사탄의 화신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속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속여서 이 사람들에게 이제 성전에서 예배드려라 하면서 허용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저 예루살렘에다 우리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전을 짓겠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여러분 지금 그냥 그렇지 않아도 지금 막 로켓포가 쏟아지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만약에 정말 저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성전을 세우면 핵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핵전쟁. 세계 3차 세계대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성전을 짓게 해주는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고요. 이 사람은 온 세상을 다 통치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정치, 경제, 종교 이 모든 걸 다 통합해서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적그리스도라는 건 한 사람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유엔같이 아주 거대한 그런 큰 힘, 정치적인 힘을 가진 기구일 수 있다. 어떤 단체, 기관 이렇게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적그리스도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와, 진짜 우리의 메시아다. 이 사람이 정말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다 하면서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7년의 한 중간에 너희는 이제 나에게 경배해라 그래요.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황폐하게 하는 거예요. 황폐하게 하는 거.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우상을, 자기의 신상을 세워서 예배하게 하는 게 황폐하게 하는 건데, 이게 7년 끝까지 하게끔 작정되어 있대요. 네. 지금 다니엘서 9장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대를 볼 때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막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도 중간에 어떤 영웅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막 화해하고 중재하고 해서 뭔가 이스라엘이 이제 성전을 만들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죠. 아니면 그런 기구들이 있다. 만약 어떤 단체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사람들은 바로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아닐까라고 의심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예레미야서 30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30장 7절 시작. 아 슬프도다 그날이 커서 그것과 비길 날이 없나니 그날은 곧 야곱의 고난의 때로다. 그러나 그가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이 형 에서에게로 돌아가다가 이제 무서운 거예요. 저기로 가면 이제 형이 날 죽일까봐 막 두려웠죠. 그래서 이제 두려워하고 있는데 천사를 만나서 강가에서 씨름을 합니다. 막 씨름을 했는데 다리뼈가 툭 빠졌어요. 그런데도 다리 물고 늘어지고 나에게 축복하고 가라고 막 물고 늘어져서 결국은 천사를 이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뜻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긴 사람이에요. 영어로 보면 이게 씨름이 레슬링입니다. 레슬링. 저는 굉장히 확 와닿아요. 레슬링을 했기 때문에 막 하나님하고 레슬링을 했는데 이겼다니까 와, 이게 대단한 사람이죠. 집념의 사람이에요. 근데 아무튼 이 사람이 지금 여기서 보니까 야곱의 고난의 때다라고 하면 이건 여러분 이스라엘의 고난의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7년 환란은 누구의 고난의 때라고요? 이스라엘. 그럼 이거는 누구를 위한 고난의 때입니까? 이스라엘. 우리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오늘날 신학적인 부분에서 이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교회다라고 가르치는 신학적인 것들, 이것 때문에 자꾸만 여기 들어간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끝까지 막 666 표도 안 받고 막 끝까지 목배임 당하고 죽어야 구원받는다, 이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지금 그게 아니라 누구의 고난에 따르고요? 이스라엘의 고난에 따르고. 근데 감사한 것은 그 뒤에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로다라고 말씀해요. 심판과 회복을 동시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그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를 합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인데요. 자, 우리 다니엘서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한 절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먼저 15절 읽을게요. 그런즉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너희가 보거든 누구든지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그때에 큰 환난이 있으리니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난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이 짧아지지 아니하면 어떤 육체도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로되 선택받은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이 짧아지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선택받은 자들은 지금 바로 이 야곱의 고난의 때, 이 7년 환난기 가운데 주의 이름을 부른 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큰 환난이라는 거예요. 자, 왜 이후에도 없을까요? 7년 끝나고 이 이후에는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대한 축복도 있지만 온 땅을 다 다스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모든 민족에게 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딱 요때 이전과 이후에 어떤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바로 그 야곱의 고난의 때에 대해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보니까 거룩한 곳, 바로 성전에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선다고 그래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우상이 세워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의 날이라는 게 성경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할 때 이것은 7년 환란기인데 바로 이스라엘을 위한 7년 환란기, 그리고 또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이르기 전에 구원받은 우리가 다 공중에 올라가서 보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막 기쁠 것 같지 않으세요? 내가 구원받아서 쫙 막 부활해서 올라가서 딱 보고 있어요. 기쁠 것 같지 않으세요? 땅에 막 심판이 임하면. 네?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많은 분들이 천국에 가면 무조건 다 기쁠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성경에 뭐 하나님이 슬프다는 표현을 쓰십니까? 안 쓰십니까? 쓰시죠. 우리는 위에 올라가서 여러분 내려다보면 안타까워할 거예요. 나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상급을 받고 기뻐하며 왕관을 쓰고 있겠지만, 땅에서 고통받는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우리 민족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을 갖게 될 겁니다. 단 한 명이라도 제발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받기를.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그 마음을 가졌던 거고요. 오늘도 세상을 보고 그 마음을 갖고 계세요. 그렇지만 그것이 그냥 슬픔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반드시 구원하리라 하시는 이런 말씀들 때문에 우리가 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의 날이 어떤 날인지 이제 이해가 되셨죠? 이것은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환난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환난의 날이다. 자, 그럼 이제 요엘서에는요, 그리스도의 영과 그리스도의 날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요엘이 선포한 주의 영이 누구이신지,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심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자, 요엘서 2장 21절에 가보면, 오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주께서 큰 일을 행하시리라. 여러분, 이 큰 일을 행하신대요. 기뻐하래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기쁨 안에 들어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요엘서 2장 27절과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의 한가운데 있으며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이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 백성이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 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아들 딸들은 태어나며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성취가 되는 게 나와요. 그리고 사도행전 계속 보면 유대인들이요, 구원받으면 곧바로 생기는 영적인 어떤 표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으면 곧바로 하나님의 영이 딱 들어오는 순간 이 사람들이 하는 표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방언, 그 다음에 대언. 방언으로 막 전 세계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16절 거기 가보면 요엘서 말씀을 쭉 읽고 오늘 이 말씀이 너희에게 성취되었느니라 하니까 사람들이 야, 이제 주의 날이 왔구나, 큰일 났구나 하면서, 이 사람들이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이제 주의 날이 왔구나, 큰일 났구나 하면서 회개하라, 회개하고 침례를 받아라. 그러니까 다들 회개하고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3,000명의 사람이 하루에 구원받고 침례받는 그 사건이 일어나죠. 여러분, 이게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주의 영으로 그 사람들이 받아서, 와, 요엘서에 있는 것처럼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지금 와, 빨리 믿고 구원받아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자, 뒷장 넘겨보시면 사도행전 2장에 이제 그 말씀이 있고요. 그 밑에 베드로전서 11장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0절에서 10절 11절 시작. 이 혼의 구원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에 대하여 대언한 대언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하되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미리 증언해 주실 때에 그 영께서 무엇을 혹은 어느 때를 표적으로 보여주셨는지 탐구하였느니라. 아멘. 모든 대언자들이 본 것이 바로 이 주의 영에 대한 표적들을 보았는데 그 주의 영이 누구시라고 지금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리스도의 성령님이다 라고 말씀해요. 구약 시대에는 주의 성령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령님께서 대언자들에게 딱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하게 했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이제는 더 이상 성령님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면서 성령님이 거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성령님이 어디 나가시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다 감싸서 딱 봉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 가보면 우리 모든 몸이 구속을 받는 그날까지 주의 이름을 부른 그거 하나 때문에 딱 우리를 보증해 주신대요. 구원을. 그러니까 이 영은 여호와의 영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살리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영이 2개, 3개 막 이렇게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 한 분의 영이지만 아버지의 영도 되시고 그리스도의 영도 되시는 거예요. 이 삼위일체에 대한 걸 우리가 좀 나중에 좀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 요엘서에 가보면 바로 이 성령님께서 이 7년 환난 동안에 있을 거에 대한 것을 기록해 놓았는데 거기 보면 이제 2장에 가보면 나팔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나팔. 요엘서 2장에 가보면 3번의 지폐의 나팔을 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찬송가도 있죠.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이름 왜 부를까요? 여러분 나팔을 왜 불까요? 성경에서. 네. 근데 승리도 맞고 데리고 오라고? 맞아요. 사실은 죽음과 죄와 사망을 이긴 우리 승리한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다 모여라 하고서 나팔 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봤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온 사방에 다 보내서 다 구원받은 자들을 다 모아오신대요. 그러니까 이 나팔 소리는 다 구원받은 자들 그러니까 모으는 소리예요. 근데 이 요엘서에서 지금 나팔을 부는 건 뭐냐면 자 이제 다 이리로 모여라. 다 모여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폐의 나팔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나팔 불고 나의 이름 부르실 때 올라가잖아요. 공중으로 우리가 부름받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이 나팔을 분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모으신다는 뜻이 돼요. 근데 요엘서에 보면 3번 하나님이 모으도록 나팔을 불게 합니다. 그래서 이 나팔을 부는 것이 거기서 보면은 이 요엘서 2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내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내어 그 땅의 모든 거주민들이 떨게 하라. 주의 날이 이르느니라. 그 날이 매우 가까우니. 지금 주의 날이 가까이 왔으니 다 모여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기 이제 요엘서 2장에 있는 3번의 나팔들을 한번 그 표를 한번 보세요. 거기 있는 표를 보면 요엘서 2장에는 3번의 나팔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꼭 읽어보세요. 9장, 10장, 그 다음에 11장에 가보면 나팔의 심판이 있습니다. 나팔의 심판. 근데 제가 아까 그 주의 날이 이스라엘의 심판의 날, 환난의 때라고 말씀드렸죠. 요 3번의 나팔이 불 때 일어난 일과 환난기 동안에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팔의 심판 이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거기 보면 요엘서 2장에 있는 첫 번째 나팔은 뭡니까? 메뚜기. 메뚜기는요 항상 이렇게 보면 군대로서 표현이 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메뚜기와 같은 이 이방 군대들이 너희를 공격하게 될 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백성들이 크게 고통을 받고 얼굴이 검게 된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사람이 애가 타들어가면 얼굴이 까매지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애가 뭐죠? 애가 탄다는 게 뭐가 탄다는 거죠? 네? 간입니다. 간. 네. 사람이 간이 여러분 나빠지면 얼굴이 새카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얼굴이 새카매지잖아요. 사람이 까칠해진다고 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막 간이 다 막 녹을 정도로 막 그렇게 고통스러워서 얼굴이 까맣게 변한다. 이게 첫 번째 나팔 때 일어날 일이에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거기에 다섯 번째 나팔이 불 때 이 일이 일어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메뚜기와 같은 군대들이 올라와서 하나님의 인이 없는 사람만 고통을 준대요. 그러니까 이 환란기 동안에 주의 이름을 부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마에다가 인을 찍습니다. 성령님의 인을 찍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다. 지금 우리 이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 이마에도 지금 보이진 않지만 지금 성령님의 인이 꽉 찍혀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거, 예수님 거라고 이름이 딱 찍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란기 동안에 메뚜기의 군대들이 확 올라와서 주의 인이, 하나님의 인이 없는 자들만 공격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느껴지세요? 요엘서에 있는 이 첫 번째 나팔과 요한계시록에 지금 다섯 번째 나팔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팔, 우리 요엘서에 있는 두 번째 나팔을 보면 금식과 회개의 나팔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찢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라 그래요. 회개하라.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가면 여섯 번째 나팔이 회개의 나팔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군대들이 막 와서 침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니엘서와 요엘서에 있는 말씀들이 막 성취가 돼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팔이 들려도 이 사람들은 전혀 회개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세 번째 나팔은 회복의 나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온산에서 거룩하고 엄숙한 집회를 이제 소집하시고 뭘 말씀하시냐면 이제 주의 영이 임하면 너희 자녀들은 대언을 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되며 너희 아이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하면서 그날 이 주의 날에 믿는 아이들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예수님의 영이 들어온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거에 대한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일곱 번째 나팔,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일곱 번째 나팔에 계시록 10장 7절에 가보면 구약의 대언자들에게 계시된 대로 모든 이것이 성취가 될 것이다. 근데 그 성취를 성령님께서 하실 건데 그 이야기가 이제 요한계시록 11장에 가보면 하나님의 영을 받은 두 대언자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이것 때문에 여기에서 이단들이 생겨요. 사실 이게 이스라엘의 고난의 때라고 분명히 성경에 되어 있는데 자꾸만 이게 우리 교회가 여기를 지나가야 된다라고 100년 동안 가르치니까 그냥 이단들이 다 여기 있는 두 대언자 올리브 나무, 두 감람나무 이게 나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희한하게 거기 넘어가요. 이 넘어가는 이유를 참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두 대언자가 막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십자가가 섰던 그곳에서 막 선포를 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님만으로 구원받는다라면 사람들이 미워하잖아요. 근데 이때가 되면 더 미워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가서 군대를 이끌고 가서 죽입니다. 두 대언자를. 그리고 나서 서로 성경에 봤더니 이 두 대언자를 죽였더니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라는 이 말이 사라지잖아요. 회개하라는 말이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기뻐한대요. 야, 얼마나 악합니까, 그렇죠?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기뻐했는데 사흘 뒤에 하나님께서 예수님하고 똑같이 생명의 영을 그들에게 불어넣으셔서 이들이 부활하며 승천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지금 요엘서에 있는 세 번째 나팔과
같이 함께 연결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완전한 심판이 이제 임하게 됩니다. 자, 그 위에 있는 표를 한번 보시면, 그래서 이 표는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세 가지인데요. 각각 7개의 재앙들이 나옵니다. 하나는 봉인, 하나는 나팔, 마지막은 금병의 심판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볼 때 이게 하나 끝나고 그 다음에 연결되는 게 아닙니다. 이 표가 뭘 상징하는 거냐면, 봉인 심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쭉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가면. 그런데 요 7개째에 다시 나팔의 심판이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넷, 다섯, 여섯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쭉 보여주시고 다시 또 이렇게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금병의 심판은 마지막 때, 정말 가장 극심할 때 여기에 다 몰아서 써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7개의 심판을 연도별로 이렇게 순서대로 하시는 게 아니라 봉인의 심판으로 해서 한번 크게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나팔 심판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금병 심판으로 완전히 정말 이스라엘의 최후, 온 세상, 이 지구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걸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가보면 이제 마지막 때 되면 완전히 여러분 이 세상이 그냥 다 사실 쪼개지는 겁니다. 쪼개지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지진이 일어났다고 막 울리는 거 들으셨어요? 막 깜짝 놀라지 않았어요, 여러분? 네. 그때 되면 그 알람 소리가 여러분 계속 울리고 나중에 울리지도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 죽게 되니까. 여러분 이때가 되면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요엘서에서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이 크고 두려운 이 날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이 날에 오기 전에 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받으라. 여러분 이 날이 지금 임했습니까? 임하지 않았습니까? 아직 임하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정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정말 우리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날이 언제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밤에 도둑과 같이 순식간에 임한대요. 그리고 모두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그때 임한대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전부 다 평안하다, 안전하다는 나라로 시대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시대가 돼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만 해도 벌써 여러분 사람들이 이제는 진짜 옛날처럼 완전히 한 푼도 없어서 쫄쫄 굶는 사람 거의 없어지잖아요. 나라에서 얼마라도 받게 되고, 그렇죠? 우리가 이제는 평안하다, 안전하다는 시대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한 때가 되면 도둑과 같이 순식간에 임해서 이 주의 날이 임할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날이 임하기 전에 지금 주의 이름을 부르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여러분 여기로 들어가야 될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요엘서가 써진 이유는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이걸 읽고 구원 받으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도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 날이 임하기 전에 구원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하는 이 사명은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에게 예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다른 거라고 사실 주신 게 아니죠. 딱 한 가지였어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왜 서로 사랑해야 돼요? 같이 여러분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그 일을 해야 되니까. 언젠가는 여러분 그 날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복음을 전하기 힘든 날들이 돼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뭘 내가 좀 세상에서 잘하고 한몫 잡아봐야겠다, 여러분 이게 아닌 거죠. 지금 내가 뭔가 좀 남들이 가진 명품 나도 좀 가져보고 싶다, 이런 때가 아닌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제 이 날에 곧 임박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날을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
안 들어간다고 여러분 난 됐다가 아니죠.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뜻은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가 가까우는 이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또 이제 올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 지금 이때 우리가 올해가 가기 전에 정말 내가 구원받도록 한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했는가를 좀 생각해 보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내년에도 주님 오시길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요해서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받은 은혜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에서도 저희들이 하나님 열심히 살아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주님의 일들로,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일들로 성실하게 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주님 그 가운데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로 하나님의 화해의 말씀을 주신 말씀의 대사들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기회들과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께 고정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각자 기도하시고 편하게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